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셨죠? 아멘. 가까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망할까요? 흥할까요? 진짜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주 가까이 하신 분들은 얼굴이 벌써 달라요. 얼굴에서 뭐가 나느냐? 막 빛이 나는 광채가.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한번 여기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잘 보세요. 이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막 금식하며 하나님과 만났잖아요.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못 봤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건을 탁 가리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수건을 가릴 정도는 안 돼도 얼굴에 근심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겨자씨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나와요. 이 비유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겨자씨의 비유는 작은 것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시작. 작은 것의 가치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겨자씨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겨자씨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겨자씨 한 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그치, 눈꼽만큼도 없다. 작다라, 눈꼽만 하다, 이거죠. 눈꼽만 하다. 그러니까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겨자씨가 정말로 작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앞에 있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이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어떤 믿음이 필요하대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야,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내 속에 있는 이 염려 또는 근심, 걱정, 이것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뭘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자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큰 믿음이 있어야 돼. 큰 믿음이 있어야지 사명을 감당하지. 어떻게 작은 믿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명을 감당해요, 못해요? 저는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것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이야기하느냐? 자꾸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작은 것을 먼저 좀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큰 순종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순종을 좀 먼저 하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큰 헌신을 생각하지 말고 작은 헌신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순종, 작은 헌신들이 모여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막이라고 그래 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성막이에요, 성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근 한 10개월 이상, 근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13개월이죠. 13개월 동안 머물면서 뭘 만들었느냐? 성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원함으로 어떻게 했더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따라 해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자원함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따라 해봅시다.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또 자원함으로 드리니까 그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 감당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면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지장도 어떻게 하면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맡든다는 게 뭡니까? 혼자 드는 게 아니라 같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도 혼자 키우는 부모하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키우는 부모하고 어느 게 더 쉬울까요? 같이 키우는 게. 여러분 집을 장만할 때도 혼자 장만하는 사람하고 같이 장만하는 사람하고 어느 게 쉬울까요? 그래서 오늘날 자꾸 어떤 부부를 원하는 거예요? 맞벌이를 원하는 거예요. 맞벌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록 아내가 직업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 자식을 키우는 게 엄청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과외비 들어야 안 들어요? 어떤 분은 든대. 그러니까 집에서 TV만 보니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만 보지 말고 집에서 뭐 좀 하세요? 네, 산수 공부 좀 하세요. 산수 공부. 영어 공부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받는 월급이 얼마냐? 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함께 나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역사를 감당할 때도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어떻게 감당하는 거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고영재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영재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같이 하니까 막 파워가 나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몇몇 사람만 막 소리내가지고 찬양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은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을 무시하고 한 사람의 헌신을 무시하고 한 사람의 기도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작은 것을 귀하게 보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렵돈을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 과부의 두렵돈을 하나님은 귀하게 봤을까요? 하찮게 봤을까요? 귀하게 본 거예요. 왜? 그 두렵돈의 그 헌금 위에 그의 마음이 들어갔고 그의 심정이 들어갔고 그의 열정이 들어갔고 그의 믿음이 들어갔고 그것을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몇 그릇요? 우리는 냉수 몇 그릇은 있어요? 한 그릇은 있잖아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냉수 10그릇을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지 않고 냉수 한 그릇만 줘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 상을 어떻게 한다?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은 겨자씨처럼 작아요. 눈에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업신여깁니다. 에이 냉수 한 그릇 떠줬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냉수 한 그릇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심정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한 시간이 큰 시간이에요, 작은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이 한 시간 후딱 지나가는데 한 시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 시간이 얼마나 큰 시간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응급실로 갔어요. 이제 병원 가서 이게 갑작스럽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몇 시간만 늦었어도, 한 시간만 늦었어도 이 사람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시간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 목사님 0.1초는 별로잖아요. 0.1초가 귀할까요? 지금도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0.1초가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엄청나게 귀합니다. 여러분, 100m를 뛰는 선수들 있죠? 100m 뛰는 선수들. 그 사람들은 몇 초에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0.1초가 아니에요. 0.00 몇 초예요. 여러분, 0.00 몇 초에 메달 색깔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등수에 못 드느냐, 몇 초에 따라, 0. 몇 초에 따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0. 몇 초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사람 또 말해요. 목사님, 저 난 사람이야 빠진다고 해서 뭐 티가 날까요? 옆에 한번 보세요. 티가 나나 안 나나? 한번 둘러보세요. 티가 나잖아요. 한 사람이 빠지니까 티가 나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빠지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 한 명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사람만 있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땅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의인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할 거예요. 내가 볼 때 당신이 의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미국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의인 한 사람인 나를 보고 하나님이 연기시켜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구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잖아요. 그 기적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느냐? 어린아이 한 명. 그렇죠? 그 한 명의 뭐 때문에? 도시락. 저는 여러분들이 그 도시락을 좀 포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님, 그거 내가 먹고 죽어야죠. 여러분, 그걸 갖다가 주님께 드리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5,000명 속에 누구도 포함될까요? 그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그 5,000명 속에 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당신이 너무 소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국에 어떤 교회에 5살 난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5살짜리가 은혜를 받고, 5살짜리가 은혜 받아봤자 그쵸? 근데도, 그 5살짜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1페니의 헌금을 했대, 1페니. 1페니가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20원 정도. 20원 정도 헌금하면서 뭐라고 적었느냐. 이 돈을 가지고 신약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인도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적고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돈을 보고 웃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이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그 헌금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돈을 보태서 신약 성경을 딱 샀어요. 그래서 그 소년을 불렀어. 그래서 그에게다가 성경에다가 사인하라고 그 소년 이름을 딱 썼어요.
사인을 하고 선교사님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 갖다 주라고. 그래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목사님이 인도를 여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마을로 가니까 그 마을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야, 이 마을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한 선교사님이 우리 마을에 와서 성경을 한 권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그 성경을 한번 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성경책을 딱 봤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누구 거냐? 20년 전에 바로 그 아이가 사인해가지고 보낸 성경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으로 헌금해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막 사가지고 막 보내는 그런 걸 통해서도 이루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 어린아이가 정말로 내게 있는 그 20원을 투자해가지고 인도에 성경책 한 권을 보냈어요. 그 성경 한 권을 통해서 한 마을을 복음화시키는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트럼펫을 부는 역사가 아니에요. 막 트럼펫을 불면서 화찬란하게 막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비록 작은 겨자씨 같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누구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작은 겨자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믿음이 없어서 역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어떤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어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겨자씨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연기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그 작은 겨자씨 하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큰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겨자씨 속에 있는 생명이, 자 길게, 겨자씨 속에 있는 생명이 능력입니다. 뭐가 능력이에요? 그렇죠. 겨자씨 속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대요. 그 생명이 무엇이냐?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땅에 심길 때는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심기고 난 다음에는 그 작은 씨앗이 뭐가 되는 거예요? 큰 거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씨앗이 큰 거목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 씨앗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생명. 그 생명이 뭐를 만들었느냐? 딱딱한 땅을 뚫고 나와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지 뚫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뚫고 나올 뿐 아니라 자라게 하는 역사가 어디 있느냐? 그 생명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씨의 크기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씨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란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어떤 계란이 알을 낳아요? 그렇죠. 유정란이 부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마음 가운데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자들 속에는.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이 뭐죠? 제자들의 직업은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시대에 천대받는 세리.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을 관심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제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이 역사를 만들어낸다.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좀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그 생명이 뭘까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
읽어볼까요? 자, 또 증거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은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더라? 생명이 없더라. 다른 말로 예수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 예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님을. 그런데 생명이 떨어지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야, 하나님께서 또 체험적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됐어요. 생명이 없으면 보기에는 멀쩡해도, 잘 보세요. 보기에는 멀쩡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보기에는 멀쩡해요. 가진 것 많은 것 많이 가졌어. 생기기도 어떻게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돈도 잘 벌어요, 못 벌어요? 잘 벌어요. 뭐 자식도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어요.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을 보니까 생명이 있는 자가 딱딱한 것을 뚫어버린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권세를 뚫어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자는 사망의 두려움도,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비결이 뭐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진짜 축복이구나.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 또는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속에 정말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병들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 뭐조차 없다는 거예요? 생명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화 있죠, 조화. 여러분, 조화가 얼마나 이뻐요. 근데 사람이 있어요. 성장해요, 안 성장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성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이 죽지 말고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씨앗 속에, 이 씨앗이 왜 능력이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은 누구더라? 예수님이더라. 수많은 사람들은 그 생명을 뭐로 생각하느냐?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곧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스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스펙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자, 제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제발 따라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능력이 없어요. 예수 안에 진짜 생명이 있지요.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침대는 막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침대는 사겠지만 잠은 잘 자요, 못 자요? 잠은 잘 못 자요. 엄청나게 좋은 집은 어떻게 해요? 만들 수 있겠지만 아름다운 가정은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볼 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싸운다면 돈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싸워도 나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차라리 있어서 싸우면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 애가 2명이잖아요. 다니엘과 은진 2명인데 없을 때는 안 싸워요. 다른 말로 먹을 게 없을 때는 안 싸워. 근데 꼭 뭐가 생기면 싸워요? 간만에 먹을 게 생겼어.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거 줬으니까
사이좋게 어떻게 해요? 나눠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뭐 어떻게 해요? 서로 많이 먹겠다고. 그게 싸우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죄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해야 되는데 주면 더 불만이 많아. 주려면 좀 많이 주지. 이게 뭐냐고. 이거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 애매하게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가 더 복잡하게 만드시네.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없으면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막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없으니까 있잖아요. 사탕 하나만 줘도 막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탕 하나만 가지고 나가도 애들이 막 줄을 섰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탕 가지고 나가면 줄 서요, 안 서요?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남이 주는 것은 먹지 마라. 그리고 사탕 받아왔어요. 누가 이런 거 주냐고 말이야. 뭐 썩게? 이빨 썩게 말이야.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하나님이 그 고백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만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러면 막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밖에만 나가보면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살만하면 덜 사랑하는 거예요. 살만하면 싸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되고 그 말씀이 딱딱한 땅들을 막 뚫어버리고 그 말씀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을 깨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풍성함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년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못 살아요.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겨자씨 속에 있는 비유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성장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장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여러분 성장한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겨자씨 비유는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사과를 먹어요. 사과를 딱 먹다 보면 사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 속에 있는 씨는 몇 개인지 개수를 세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헷갈리죠? 여러분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 있는가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딱 먹다 보면 씨앗이 나오잖아요. 그럼 몇 개 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러면 씨 속에 있는 그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수는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씨앗 속에 그 사과의 개수는 막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씨앗 속에 그 풍성한 사과를 숨겨놓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씨앗 속에 풍성한 사과의 열매를 숨겨놓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32절이에요. 3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심긴 후에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느니라. 잘 보세요. 심긴 후에는 어떻게 한다? 자라요. 그래서 자라가지고 모든 나물보다 더 어떻게 해요? 크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커진 목적이 뭐냐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씨앗 속에 수많은 사과 열매를 숨겨놓으신 목적이 뭐냐면 그 수많은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따먹고 배불리 먹으라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라고 숨겨놓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목적이라고요? 겨자씨 비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씨는 가장 작습니다.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겼어요.
근데 그 씨가 커가지고 모든 나무보다 훨씬 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쉼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 나무를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4장 10절. 자, 있네요. 자, 내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었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나무가 얼마나 높았던지 그 나무가 하늘에 닿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닿았더라. 그 다음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를 다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꿈의 해석이 뭐냐면 다니엘서 4장 22절이에요. 자, 왕이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을 막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하늘에 닿을 만큼 높여주시는 목적이 뭐냐?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니까 그 나무에 열매가 많아서 만물의 식물이 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고 혈기 있는 자가 그곳에 와서 식물을 얻게 되었더라. 다른 말로 하면 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왕을 높이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커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 나무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 되는 역사, 잘 사는 역사,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겨자씨의 비유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로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좀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좀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로 인해서 누가 좀 살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때문에 당신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나 때문에 축복받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교회 나올 때마다 막 좋은 거예요. 왜? 누굴 보니까? 널 보니까. 너랑 함께 있으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그러니까 막 누구 옆에 앉으려 그래요. 막 내 옆에 앉으려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네 옆에 앉으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혼자 앉으면 그러지 말라 이거죠. 내 옆에 있으면 막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 집을 축복하시고 요셉 때문에 감옥도 축복하시고 요셉 때문에 뭐도 애굽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을 높이신 이유가 뭐냐면 그 요셉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복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서 정말 고개 못 들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갑질하는 장군, 그렇죠? 박찬주 사령관, 해필이면 또 박씨야 또. 그리고 또 찬자, 제가 원래 찬자 돌림이거든요. 저랑 또 같은 것 같아요. 한결이 찬자. 원래 제가 찬인이에요. 찬인. 근데 이름이 좀 이상하니까 경인으로 바꾼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근데 박찬주에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막 이분이 또 장로님이래요. 고개를 못 들겠어. 고개를 못 들겠어. 장로님이래. 그러니까 그 안에는 또 뭘까요? 또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이겠죠. 그러니까 집사인지 잡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냉장고가 몇 개냐? 집에 10개가 있대. 10개. 아유 나 참. 그 냉장 속에는 있잖아요. 막 엄청난 막 이 곡식과 과일들을 막 제겨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속에 뭐 하나 이렇게 뭐죠? 뭐 썩는다든지 뭐가 잘못되면 그 병사를 불러가지고 이것도 하나 관리 못해 하면서 뭐라고 그런대요.
그 다음에 뜨거운 떡 있죠. 막 뜨거운 떡을 갖다가 맨손으로 갈라놓게. 여러분, 뜨거운 떡을 어떻게 맨손으로 갑니까? 근데 그걸 맨손으로 막 이게 갈라놓으라고 한대요. 그리고 또 손목에 뭘 채워놨어요? 야, 참 좋겠어. 손목에 팔찌를 딱 채워놨어. 그래서 집에서 이제 배를 딱 누르면 손목이 지지직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불러. 그럼 막 달려가는. 뭐 시킬 게 없으면 야, 휴지 떨어졌다 주워라. 누가 주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주우라고 손 줬는데 자기가 주우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있잖아요. 병사를 불러가지고 막 주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군사들이 불교 다니는 거, 불교. 근데 막 데리고 어딜 강제로 가요? 교회에 강제로 데리고 앉혀놓는 거야. 물론 강권에서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강권에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강권에서 데려왔을 때 부작용이 없으려면 평소에 삶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좋아야 되잖아요. 강권에서 데려와서 앉혀놨을 때 부작용이 없으려면 평소에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자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야, 와, 앉아있어. 그러니까 군대는 계급이 뭐예요? 군대는 계급이 깡패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할 수가 없죠. 딱 앉아있어야 돼. 그게 불만이 터져나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고소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령관, 별 4개, 그 사령관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목적이 뭡니까? 갑질하라고 올려놨을까요? 아니면 그 위치에서 모든 병사들을 좀 살리라고 그 사람을 올려놓았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해요. 그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든가 뭐 남의 것을 빼앗았다든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 왜 주셨을까요? 정말 겨자씨 같은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것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며 더불어 함께 잘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자녀들 보세요. 공부 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 목적으로 자녀를 키우면 세상적으로는 죄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하여 그 부모를 향하여 너는 죄다라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어요. 여러분 그러한 지식 가지고 사니까 그 지식으로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만 채웁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잖아요. 저는 한 몸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또 모든 자녀들이 정말 거목 같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거목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누며 나를 통하여 누가 행복해지는 역사, 내 이웃이 행복해지는 역사. 여러분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면 그 가정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지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민족이 행복해지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 비유를 잘 깨닫고 하나님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 씨앗 속에 생명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그 잘됨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역사,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주간도 그런 기도를 올리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